오늘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행할 길을 가르치란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명한 교육학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수업 시간에 참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자가 그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두 아이를 찍어가지고 저 노란 옷을 입은 소녀와 그 옆에 있는 소녀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진 천재입니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면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분이 저 천재들을 우리 학교에 보냈나 보다. 그리고서 그 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집중해서 잘 보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두 학생이 졸업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이 어떤 그 교육학자가 얘기한 대로 적중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가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아이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육학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 두 아이를 그렇게 훌륭한 아이인 줄 알고 그렇게 지목하셔서 저한테 특별히 보살피라고 하셨습니까? 그 두 아이가 정말 교육자님처럼 말씀대로 굉장히 엘리트가 되고 훌륭한 학생이 되고 성적도 훌륭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뜻밖의 이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나 두 아이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나 둘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선생님의 지극히 보살핌과 관심과 사랑을 집중한 아이가 성공적인 아이로 성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에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사랑과 관심을 정성을 쏟고 양육했을 때에 그 아이 잠재되어 있는 그 아이의 그 실력과 그 아이의 잠재적인 그 지혜와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발전한다는 얘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대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노크라는 단어는요, 가르치라는 말보다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트레인업이라고 돼 있어요. 트레인업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길들이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길들이다. 그리고 일생을 바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 가르치라는 단어가 하노크라는 말이고 영어 성경에는 트레인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길들이라. 가르친다는 말보다도 길들이라라는 의미가 더 가까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능력과 기질을 고려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라, 이런 얘기를 솔로몬은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회당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4살 때부터 의무적으로 했어요. 이때 회당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기도 하는데 없어요? 잠언서 22장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마음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사실은 아이들은요, 미련한 마음으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 아이에게 징계와 책찍을 가하는 것을 엄마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징계와 책찍으로 미련하고 얽혀 있는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습에 빠지기 쉬운 그 기질이 있으며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질이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제 마음대로 해요. 제 마음대로 해요. 그제 우리 손주 시안이하고 잠깐 같이 있었는데 지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냥 뭐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해도 웃기만 하고 웃기만 하고 웃으면 뭐예요? 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줘도 손으로 막 여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옷에 흐르는 게 더 많고 가지 말라면 막 땡깡 부리고 그래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아 그러한 기질이 변화되도록 솔로몬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미련한 것들을 몰아내는 것, 미련하게 자라면 안 되잖아 우리 아이들이. 미련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년이 되면요 행동 양식이 굳어져서 교정이 불가능해져요. 본문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서 접속사가 나오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근거로 바탕으로 볼 때 늙으면 나에게서 떠나는 게 많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늙으면 나에게서 떠나는데 늙으면 명예도 떠나고 학식도 떠나고 지위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저는 총회의 역할을 제가 5가지를 맡아서 90% 이상은 임 목사님이 총회 일을 많이 해줘서 총회가 발전됐다. 그런 칭찬도 받지만 5% 10%는 저 목사는 뭔데 저 사람이 다 이 일, 중요한 일을 다 도맡아서 자주지하냐면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먹는 거가 두렵거나 칭찬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있는 게 피조물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부족한 사람이 한 텀에 한 시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저도 이제 늙으니까 안 늙어보려고 작년에 얼굴에 점도 다 뺐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점이 또 일어나요. 에이씨, 돈 몇십만 원 들였는데. 그리고 머리를 염색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그냥 20일 정도면 또 염색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염색 안 한다고 이제 그냥 허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치니까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공들여서 활동했던 미래목회연구소 사무실까지 총회 있잖아요. 우리 돈이 많아가지고 연구소 이사들이 돈이 많아서 사무실까지 하나를 샀거든요. 총회 본부에. 그 역할을 10년 동안 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목사님들 세미나 무료 식사 대접하고 사모님들 모셔서 해피데이 해드리고 굉장히 보람이 늘 했는데 그 일을 지난 4월 달에 둘째 주쯤에 사임을 했어요. 안 받아주는데 그냥 저는 교단 떠나겠다고 엄포를 넣어가지고 사임을 결국은 해줬어요. 그러니 그 이사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은 총회장 레벨인데 행정을 맡는 거는 사실은 저희도 민망하고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시라고들 후배들도 하고 하시라고 그래서 내려주고 왔어요. 그 이외에도 좀 하는 일이 많은데 하나하나 좀 내려놓으려고. 그래서 신문사하고 학교 학과장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생활을 하는데
힘들다가도 학교에 가서 월요일마다 학생들한테 체프를 가르치고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보람이 굉장히 커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실감 있게 느껴지는 삶의 현장은 목회도 있지만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양성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힘들어요. 저도 이제 힘들더라고요. 60대 중반이 언제 헐쑥 넘어가고 70을 다가가고 있으면서 은퇴도 얼마 있으면 은퇴도 해야 되고 조기 은퇴하는 우리 친구 목사들이 2명이 생겼어요. 제가 은퇴하면 뭐 할 거냐라고 했더니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런 얘기를 해요. 은퇴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설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한테 신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는데 안 보고 가르치면서 막 했던 그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PC에다가 아주 정성껏 원고도 쓰고 색깔도 입히고 강조할 것 빨간색, 파란색 또 형광펜 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해도 이거 눈에 띄면 불안해져. 이걸 왜 띄고 설계하면 잔소리가 많고 했던 말 또 하고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이가 많으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게 많구나. 명예도 떠나고, 학식도 떠나고, 지혜도 떠나고. 요즘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설을 쓰는데 사설을 오늘 또 밤에 써서 신문사 편집 기자한테 토스해야 되는데, 제가 글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인정해요. 당신은 글을 참 잘 쓴다 그래. 글 막 필이 오지만 글을 막 몇십 장도 막 써내요. 근데 요즘에 글 쓰는 게 사설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외우지 않아도 공부 많이 안 해도 지식은 내 머리에 습득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시대가 됐대요. 그게 바로 AI 시대예요. AI한테 물어보면 질문만 잘하면 돼요. 질문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자료를 습득할 수 있도록. AI한테 물어보면 물론 사설을 제가 AI를 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라고 어떤 틀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이미 얘기한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자꾸 나에게서 떠나간다. 친구도 자꾸 떠나가요. 친구도 떠나가고 재물도 떠나가고 지위도 다 떠나가요. 자식도 늙으면 떠납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늙으면 자식도 내 곁을 떠나요. 미국 사람들은 참 멋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20세 성인이 되면 무조건 독립시켜요.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아요. 20세가 넘으면 독립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문화처럼 돼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가 중요하느냐. 그래서 남는 것은 어렸을 때에 가르침을 받은 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노후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개망랑이처럼 자란 사람이 절제된 삶을 살다가 늙고 이제 혼자 남으면 개망랑이 할아버지가 돼서 꼰대가 되지.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품이 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품이 있는 삶을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치느냐? 3가지를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 가르칠 것 3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실례를 드릴게요.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잖아요. 9살 때에, 여러분 9살 때에 그의 어머니 낸시라는 어머니가 9살에 죽어요. 그녀가 낸시라는 이 여인이 임종을 맞이할 때에 9살짜리 된 아들 링컨의 손을 잡고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낸시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 말을 하고 숨을 거둬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 영향으로 일생을 살았던 링컨은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인드를, 그의 사고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링컨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링컨이 하버드 대학 나온 것 같아요? 옥스퍼드 대학 나온 것 같아요? 링컨은 초등학교 1년 다니다 중퇴했어요. 링컨은 1년도 채우지 못한 학업의 학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공부를 못했겠어요. 그러나 빈곤의 최저 밑바닥에서 그는 스스로 일어납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그는 그렇게 어렵게 빈곤한 생활하면서 공부를 못했어요. 정규학교 교육이라고는 1년도 채 못 받고 그는 중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9살 아이가 마침내 미국의 지도자인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 된 것은 오로지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교육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 연설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을 배운 덕택입니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초등학교 1년도 못 다녔던 링컨이, 가난뱅이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취임 연설을 할 때에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된 것은 엄마의 기도와 엄마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다. 본문의 6절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 쉐마라는 말이 붙여진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신명기 6장 4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 대학을,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죠. 그럼 그 아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겁니까? 취직을 잘하게 하려고. 취직을 잘하는 이유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다가 결론의 끝은 뭐예요? 잘 죽는 거잖아요. 성경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근데 인생의 최고 좋은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라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합쳐서 자국인까지 유대인들이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1200만 돼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도가 인구가 제일 많아졌대요. 중국이 14억인가 인도가 더 많대요. 그리고 미국이 4, 5억 정도 되고요. 일본이 1억 2천 정도 되고. 그 많은 인구들이 이 땅에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유럽에도 많이 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조그만 땅, 강원도나 아니면 충청 남북도 합친 정도의 작은 땅에 12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 평화상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 연구해 봤더니 유대인들은 왜 적은 소수 민족을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3분의 1이나 되느냐? 저들에게 두뇌는 뭐가 있길래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두뇌와 실력을 가졌느냐라고 분석해 봤을 때 답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이걸 잘하더라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근거가 있어요.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교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교육을 시키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커리큘럼에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다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잖아요. 저 지방에 있어도 한동대도 기독교 대학이고요. 연세대, 이화대를 비롯해서 배재학당도 그러고요. 왜 이들이 명문 학생들이 되느냐?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게 하세요. 성경을 듣게 하세요.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타임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중에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사가 미국의 타임지의 어느 기사에 커버 스토리로 나왔었어요. 헤드라인 뉴스로 나온 거죠. 제목이 뭐냐면 그 기사를 쓰면 제목이 나오고 소제목이 나오는데 대제목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였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큰아들이 12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타락한 탈선이었어요. 독한 위스키를 즐겨 마셨고 총을 소지하면서 막 쏘는 걸 좋아했고 오토바이 폭주에 빠져서 폭주족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 호텔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해외에 4번 갔다 왔는데 호텔마다 들어가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성경이 없는 호텔이 많아요. 옛날에는 모든 호텔에는 성경이 항상 성경책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제공한 성경책 있잖아요. 신약 성경. 근데 요번에 갔더니 성경책 없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참 그게 안타까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묵었는데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거기서 묵다가 뜻밖의 성경이 있길래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이 그레이엄이 본 성경이 로마서 8장 1절이었대요. 그 말씀의 내용을 소개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나 같은 폭주족도 나 같은 술주정뱅이도 나같이 총이라서는 못된 탈선한 이런 못된 사람도 하나님을 용서해 주는구나
라고 그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해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나의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의 후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로 활약하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특별히 그가 탕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에게 임합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케 만들어줍니다. 나는 그래서 요즘에 정치판을 중에서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고 나는 안 믿어요. 한덕수가, 김문수가, 아유,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바르게 할 사람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구약의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종이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데릴라라는 여자에게 유혹에 빠져 파멸당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라를 건지는 지도자로 쓰임받잖아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탁 나왔을 정도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해 가서 그 시온의 집 식구들하고 다 같이 7명이 두 가정인데도 7명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정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7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앉아서 저녁 식사를 우리 김경아 집사가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더라고요. 고기도 굽고 뭐 이거저거 해서 김치도 썰어 놓고 국도 끓이고 그래서 딱 식탁을 들었는데 제가 축복기도 해줄까 하다가 시우가 내 왼쪽 옆에 앉아있는데 시우야 네가 식사기도 감사기도 해 그랬더니 웃지도 않고 뭐 이렇게 거절도 안 하고 탁 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엄마를 축복해 주시고 이 음식 먹고 이 밥 맛있는 밥 먹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기도를 가리키는 건 왜 필요하냐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자식들은요, 기도하는 아이들은 어떤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할 때에 불안해하거나 거기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인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사랑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렸던 캐서린 부스는 구세군의 창시자 누구예요? 윌리엄 부스죠. 윌리엄 부스의 부인인데 부스 여사는 8명의 자녀를 뒀대요. 많이 두놨네. 8명의 자녀를 자신의 능력으로 발휘하게 했을 뿐더러 부친의 전도 사업에 도움을 주는 인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양육의 방법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부스의 캐서린 부스가 윌리엄 부스의 부인인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8명의 자녀가 아버지가 전도하는 사업에 돕는 자들로 조력자로 다 양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캐서린 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내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요. 악마보다 내가 앞서 있었습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8명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8명의 자녀들이 아빠의 전도사에게 조력자가 다 되었다. 축복을 받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둘을 낳는데 그 9명이 됐어요. 둘을 낳는데 9명이 됐어요. 우리 집 11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휴가를 내서 단기 선교를 간다. 그게 아프리카든 그게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비전 트립에서 아이들에게 세계가 이렇게 넓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확인시켜서 돕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아들, 며느리들,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들은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법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이런 자녀들을, 이런 손주를 하나님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바캉스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선교 가자는 게 선교 헌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선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걸 꼭 할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 좋지 않은 일이 뿌리는 이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바로 뭐냐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가정이 왜 화목하지 않아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국하지만 진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개판이 된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도 인류의 최대의 문제가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였잖아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었어요? 사랑으로 푸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고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웃을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희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십자가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었어요.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 늘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아이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문제이기에 자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나의 욕구를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욕심 이기주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할 줄 아는 사랑, 줄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부모님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고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신뢰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에 체득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네가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가족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린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들 다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아이 중에 제일 큰 아이는 40살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을 많이 못해준 것 같습니다. 부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실천으로 가르쳐주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사랑을 줄 아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63장, 오늘 예배가 13분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게 끝나게 됐습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